11월 13일 주일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조은우리교회 한승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성막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성막 자체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성막의 울타리부터 시작하여 언약궤까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하자면요. 성막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될 그 집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려고 만들라고 하셨던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제일 목적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죄인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자칫하면 죄인인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가 이 죄를 사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니까 이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것이고 성막의 기구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성막의 기구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해서 성막을 완성했으니 이제 제사를 드려야죠. 물론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구약에서는 꼭 누구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그 옷, 의복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각각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요, 이 대제사장의 옷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그 자격과 또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관해서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사장 가문은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후손이 된다고 출애굽기 29장 44절이 말합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격인 그 대제사장은요, 지금 제1대 대제사장은 당연히 모세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는 아론의 집안에서 어른된 자가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합니다. 지파로 따지면 모세와 아론 전부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자격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레위기를 좀 토대로 말씀드리면, 아론의 집에 어른된 자 중 선택된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또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웠고요. 육체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또 관유로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죠. 오늘날 공무원에게 강령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지켜야 할 규례, 즉 강령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레위기를 토대로 보면요,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했고요. 머리를 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며 처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해야 될 그 직무는 무엇이었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9가지로 요약하면 이거 역시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일단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 했고요. 또 왕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고, 또 세 번째로 성소와 성전의 직무를 감독하는 일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거지만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했습니다. 아울러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고요. 또 백성들을 소집할 때와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즉 성막이 되셔서 이 성막과 성막의 그 가진 기구들의 그 모든 의미를 성취하셨던 것처럼요. 이 대제사장직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의미를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하면서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앞서서 대제사장 아론의 형제와 후손이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다고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요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요. 앞서서 말했던 제사장들의 할 일이 곧 오늘날 우리의 일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잠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도덕적, 윤리적 죄만 생각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앞서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적 윤리적 삶과 맞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것 전부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가 사해졌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가 친히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 백으로 인해서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동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그 일은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인 이스라엘 왕은요, 실은 진짜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왕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죠. 그래서 앞서서 베드로가 믿는 우리 보고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요.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한 부분만 예를 들었지만 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이 땅의 왕인 것을 아주 많이 여러 번 언급합니다. 구약에는요,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고요. 또 선지자도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구약의 삼중직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따로 있었고 뭐 그런 역할을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했지만요.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믿는 성도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성소와 성전의 직무를 감독하는 일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냐면 오늘날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물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 있다면요. 그 교회 건물을 비롯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들에 헌신하고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뿐만 아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전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전된 나 자신이 삶의 예배자로 부족함 없도록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예배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합당한 제사장 되도록 돌봐야 되겠죠. 내 삶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울러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믿는 성도들, 그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그들을 세운 일에 헌신해야죠. 또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우림과 둠림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 제사장의 옷을 다룰 때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제사장된 우리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오늘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죠. 꼭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며 그대로 행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는 이 일도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했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생겼을 때는 이 일을 이제 선지자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쳤지만 오늘날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죠. 지금 백성들을 재판 일을 하는 것하고 백성들을 소집할 때와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부는 요 두 가지 일은 오늘하고 연속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적인 민족적 특수한 구약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굳이 이걸 오늘날 적용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재판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된 우리들이 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 연속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약 때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어떤 믿는 자들, 믿는 국가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한다면요. 오늘날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대신 영적 전쟁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국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팔을 부는 대신 어떡하죠? 우리는 카톡을 치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함께 힘쓰고 또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백성들이 소집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교회 광고를 통해서 혹은 요새는 코로나 시국에는 카톡을 통해서 나팔 대신에 이렇게 소집해서 함께 일을 하죠. 이처럼 대제사장들의 직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대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라는 그룹 아십니까?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요.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연속으로 이번에는 한글로 된 가사로 빌보드 200, 빌보드 100 전부 1위를 차지했잖아요. 게다가 현재 그래미 어워드 후보로도 뽑혀 있는 그런 기염을 좀 토해내고 있죠.
그래서 근래 영국의 스카이뉴스, 더 타임즈, 또 미국의 포브스와 일본의 NHK와 니케이 아시아 등 세계 여러 유력 소식지에 이 BTS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영국의 월간지인 그 모노콜은요, 최근에 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분석이냐면 세계 소프트 파워 1위가 독일이고요. 2위는 한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와 같은 이런 하드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과 맞설 만큼 이거에 대응하는 정보과학, 문화, 예술 등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바로 소프트 파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 파워에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보과학, 문화, 예술에 한국이 그 2위를 차지한 배경에는요, 바로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명해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K 방역과 더불어 삼성과 LG, 현대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함께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 사업의 영향력을 대표로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BTS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한국에서 잘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BTS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요,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약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BTS 때문에 한국을 여행지로 선택했고요. 또 지금 이 BTS가 파는 그 티켓 판매, 또 음원, 또 BTS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획 상품들 있잖아요. 그걸 MD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의 구매액이요, 46억 5천 달러.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209억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이런 액수의 경제적인 것들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가치는요, 한국 전체 GDP의 0.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GDP는 1년간 국가의 총 생산활동을 의미하는데, 지금 거기에 이 BTS라는 이 7명의 이 소년단 그룹이, 방탄소년단이 0.3%를 차지한다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이런 성과는요, 대한항공이 1년 동안 창출해내는 그 연간 매출보다 훨씬 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들은 현재 세계 최고의 탑 가수들도 쉽지 않다고 하는 그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거기가 이제 축구장인데, 9만 명의 관중석을 가진 그 축구장인데요. 여기는 아무에게나 공연장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근데 거기에 이 BTS가 그 인종차별이 심한 그 영국에서도 이 축구장에서 공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 90분 만에 티켓을 매진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해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성과가 일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럼 BTS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는가? 이들이 왜 유엔에서도 연설했었잖아요. 라고 할 때요,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타락한 이 세상은요, 안타깝지만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직과 성실이 그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이 타락한 세상은요, 실력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이런 힘의 논리는요, 연예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대형 기획사들의 갑질스러운 영향력 행사, 또 어떤 그런 힘의 논리는 연예계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BTS는 대형 기획사 출신도 아니고요, 또 현존하는 엔터테인먼트의 그 어떤 기존 질서 안에 있던 그룹도 아닙니다. 이들은 흑수저 출신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기획사의 신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요, 대형 기획사의 어떤 그런 갑질스러운 힘과 또 이 세상의 타락한 질서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요,
불공정한 대접을 받아왔고 또 지금도 그런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 있습니다. 뭐 인종차별 혹은 또 어떤 미국의 강대국에 대한 약자,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세계의 탑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선곡의 키워드를 말하자면요, 바로 아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가 뭔데? 라고 하실 텐데요. 아미는 군대라는 뜻을 가진 BTS의 팬클럽 이름입니다. 이 BTS의 팬들을 아미라고 하는데요. 이 팬들은요, 미국, 유럽,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그야말로 전 지구적으로 약 4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4천만 명이라고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팬의 수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BTS와 그들의 팬인 아미와의 그 끈끈한 공동체적 유대감입니다. 이들이 이 BTS를 오늘날 여기까지 빌보드 탑을 할 때까지 뒤에서 데려왔거든요. 정말 그렇게 정말 힘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BTS에게 열광한 이유는 처음부터 음악 때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룹 멤버들이 갖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진정성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진정성인가? 이 BTS 현상은요, 지금 BTS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미들이 BTS에게 환호하는 것은 단지 음악이나 무대에서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나 쇼가 아니고요, 실제 그들의 삶이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과 아미들이 연대감이 조성되는 것이 아주 점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그룹이 약 7년 전에 처음으로 자신들을 세상에 선보인 방식은 어떤 공연이 아니고요, 바로 유튜버와 같은 소셜 미디어였는데요. 이들이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콘텐츠를 만든 것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자신들의 그 음악 세계, 음악을 하는 자신들의 진지한 모습을 세상에 공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스타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이 BTS 멤버들은 자연스러운 일상과 자신들의 성장기를 공개한 거죠. 아주 좋은 한 예로요. 이들이 이제 좋은 음악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힙합의 거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예전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무작정 거장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자신들의 재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요, 가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면서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 음악계에서는 이런 그들의 행보가 조롱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외국까지 가서 웬 망신이냐, 아이돌이 무슨 힙합이냐고, 게다가 미국까지 가서 웬 망신살이냐고 한국에서 보이는 반응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던 콘텐츠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콘텐츠가 북미에 있는 이들 사람들에게 북미에게 이게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이 북미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는가? 아직 이 그룹이 실력이 좀 모자라지만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과 배움 등 또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참으로 멋지라고 괜찮다는 의외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팬들은 BTS 음악을 알기 전에요, 이들의 평소 모습, 이들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인격과 인성과 그 삶의 모습, 그 7명 멤버 자체의 인간성이 먼저 매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 재능과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연습 영상을 보면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이들의 팬들로 하여금 정말 이 팀은 지켜볼 만한 의미가 있는 팀이라고 여기게 되었고요. 또 아직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원석을 알아봤으니까 이 원석을 알아봤다는 자부심으로 이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줘야겠다는 아주 끈끈한 연대감을 일으킨 것이죠. 아울러 대형 기획사 소속도 아닌 흑수저인 BTS가 이 당하는 불공정함이 불공평한 대우를 보여서 그 불공정함과 불공평한 대우를 보면서요. 거기에 자신들이 투영된 거죠. 그냥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함과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팬들은요. 우리가 이 그룹만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만큼 자신들이 응원하는 이 BTS가 이 세상에 불공정한 대접을 받도록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미들은요. 인종과 국가차별이 심한 빌보드에 이 그룹을 1위로 올려놓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마침내 올려놓은 거죠. 물론 팬들만의 노력이 아니라요. 여러분 BTS의 어떤 음악과 퍼포먼스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 것들을. 그러면 이들이 왜 세계 1위일 수밖에 없는지를 느끼게 할 만큼 정말 이들이 그동안 참으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다는 것이 거기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멤버 전부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들이 전하는 음악 속에는요. 아주 긍정적이고 선한 메시지가 있고요. 또 이들의 말과 행동에는 정말 전 세계에 선행력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들이 초청한 거죠. 무엇보다 BTS의 선한 영향력은요. 아미들에게도 전파돼가지고 실제로 아미들까지 이들의 팬인 아미까지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난민 문제에 이 아미들이 실제로 관심이 갖고 있고요. 소외된 약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팬클럽을 정말 만듭니다. 이 선한 영역을 하는 그런 아미들이 따로 있어요. 또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방탄이 기부하면 이 아미들도 따라서 기부하고요. 이젠 자선 행사도 주도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서 이 아미들이 스스로 모금해서 수천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고요. 올해 7월에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그런 캠페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발적으로 12억을 모금해서 기부했습니다. 이 아미들은 자신들이 써나가는 역사를 증명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BTS를 최고의 그룹으로 이제 만들었지만 자신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BTS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시 발끈하게 되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BTS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룹인가를 끊임없이 입증하며 그들과 함께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고요.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아예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진 이 방탄의 팬들인 아미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따로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운동이 어느 일부 나라나 일부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문화, 종교, 음악적 취향도 다른데 이 그룹이 음악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나 그들의 삶과 인격에서 실제로 던져진 진정성으로 있는 그 어떤 감동에 인해서요. 그로 인한 유대감이 방탄과 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팬과 팬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가 다른, 종교와 음악적 취향도 다른 팬과 팬들끼리도 우린 하나다. 우린 사명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유대감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BTS와 이들의 팬인 아미들은요. 자신들의 영토만 없을 뿐이지요. 자신들의 어떤 만의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계로 존재하는 그런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이런 현상은 이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근래에는요.
이 방탄 현상을, 이 방탄소년단의 현상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준비 중이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 BTS를 연구하는 학과가 따로 생겨날 정도라고 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대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왜 BTS와 그들의 팬인 아미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BTS와 아미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할 왕 같은 대제사장직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엿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다 흙수저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성공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거와 맞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와 맞서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밀어주시잖아요. 마치 아미가 BTS를 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종과 국가, 문화 등 각각의 은사와 관심사가 다르지만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끈끈한 유대감을 갖는 한 공동체, 한 나라잖아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비록 눈에 보이는 영토가 없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국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마치 아미들이 실력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세상과 맞서서요. 자발적으로 BTS라는 그룹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증명해내시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역시 이 타락한 세상의 질서와 맞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며 왜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그런 선한 분인지를 우리가 증명해내던 것이 사명이잖아요. 아울러 BTS와 아미들이 단순히 음악을 하고 듣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들의 인격과 삶을 나누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삶으로 예배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 닮은 선한 인격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삶 속에 녹아나는지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짓을 증명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BTS 아미들이 단순히 자기들만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데 손길을 내밀고 돕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좋은 원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BTS와 아미의 성공 스토리 속에요. 하나님의 좋은 원리들과 복음적인 요소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7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들의 어떤 진정성이 전 세계를 움직였다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고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실력을 닦고 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내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속한 가정 속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런 진정성을 보여낼 때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써 내려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BTS와 그의 팬인 아미들이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불의한 세상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 사명 역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불공평과 불의가 넘치는 이 타락한 세상에 앞서서 진리이며 사랑과 정의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흙수저인 우리를 이름 없는 우리를 불의함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선한 영역을 끼치려는 정직하게 살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역사를 쓰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지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요. BTS와 아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는 좋은 원리들이 작용해서 이런 동화 같은 기가 막힌 역사가 쓰여지는데요. 하물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 기가 막힌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요. BTS와 아미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그런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또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끼리도 제사장 되는 우리끼리도 끈끈한 유대감을 가져서 마땅히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 드려져야 할 멋진 삶의 예배 역사, 또 멋진 삶의 삶의 선한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쓰여져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날마다 증명되는 그런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명의 연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묵상하셔서 정말 참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